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5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성서 111면 누가복음 11장 1절로 5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또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밀던 부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에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이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짐에 되지 않는도다. 하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임에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샤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형제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서 사역을 했지요.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내용,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지요.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성 모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윤리적인 개념보다는 물리적인 개념이다.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초월적인 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의 모습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인정받고 거룩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마음,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먹을 양식 또는 내일 먹을 양식, 생존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양식. 그래서 매일의 생존과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이지요. 일용할 양식. 단순히 검소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주의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양식.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여기에 행복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용서하오니라고 표현은 조건의 의미라기보다는 결단의 의미이다. 결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근거, 나의 행위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결단, 용서하오니. 나로서는 용서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다. 내가 용서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고,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셨고, 누가 시험하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사탄의 시험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틈을 찾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로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5절부터 8절에 기도를 권고하고 있지요. 고대 근동의 한대법은 여행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여행객을 대접하도록 되는 것이 간습이고 풍습이지요. 근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집주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즉각적으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도움이 간절했던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한 거지요. 마침내 집주인의 문이 열렸습니다. 집주인은 버시고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는 거지요. 기도 중요하다. 근데 간절함.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14절로 하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귀신은
가능하다면 사람의 몸을 제어함으로써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근데 이 14절에 등장하는 귀신은 사람에게 언어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해 제어를 당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심,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서 말을 자유롭게 하자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주장하는 거지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더 강한 자가 함께, 강한 자는 사탄을, 자기 집은 세상을, 그 소유는 사탄이 제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지요. 되돌려 받는 것은 영적 생명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되돌려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귀신의 왕 사탄이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상황을 알려주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해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예수냐 사탄이냐 중립 영역은 없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나라. 더 강한 자, 예수와 함께 해야지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9절로 32절에 보면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시던 때를 악한 세대라고 정의를 하지요.
악한 세대. 왜 악한 세대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적을 요구했던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요나. 하나님의 사명, 니느웨로 가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망갔다가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고기 뱃속에서 3일 머물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증거하게 되어진 모습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이유를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 우리 신체 중에서 눈을 강조하는데요. 눈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치관을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르면 인생이 밝을 것이다. 근데 우리의 눈,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둡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르면, 우리의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보느냐, 진리를 나쁘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밝을 것이냐, 내 인생이 어두울 것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모습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을 향해서 6번에 걸쳐서 하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손 씻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선에 비난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내면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람 안에 있는 더러움, 이 내면의 더러움을 소홀히 여겼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리석음을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구제를 예를 드시는데, 구제는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구제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외면과 내면의 문제. 예수님은 하있을진저 하있을진저, 연이어 하있을진저를 외칩니다. 지금 현재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게 되어지면 파멸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있을진저를 계속 선포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고 공의를 행하는 일이고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땅의 헛된 명성만 갈구하는 어그러진 길로 행하게 되어진다. 바리새인들이 해당에 와서 모습을 보면 이 해당의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해당의 본연의 목적은 어디가 있는지, 해당에 오면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서 자기들 스스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해당을 출입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겉에서는 전혀 무덤인지를 모르는 이 봉분 없는 평토장 무덤과 같다. 바리새인들이 썩은 시체를 묻어놓은 무덤, 그러나 봉분이 없어서 무덤인지조차 모르는, 해당을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해당 출입의 목적인데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모습만,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당을 출입한, 하나님 말씀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짐을 지지 않는 거지요.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삶에서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니까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의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식의 열쇠가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인도되도록, 의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 학자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거지요. 말씀을 해석해주면 바르게 해석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지식은 참 많은데 그릇된 지식,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지식의 사람은 되는데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하있을진저 계속 내버려 두면 큰 코 다친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체로 거룩하신 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권면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간청해라, 간절함. 친구여도 안 주는데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간청,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도 빨리 주고 보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밝게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앞이 어둠이 아니라 밝은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권면들,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아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결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 있을진저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외면에만 관심 있는 곳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복된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함으로 간청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은 인생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진리가 지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도록,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그 어떤 사탄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내일 오후 4시부터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전엔 되게 2월 달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되게 지금 시즌에 요즘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가서 우리 교육자들 축하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잘 진급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내일 4시부터 주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저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지도록, 저들도 성령 받고 저들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청소년 수련회가 되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10대, 20대 그 인구 분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10대, 20대, 30대, 3분의 1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가 정치적으로도 여론조사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세대라고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